저는 청년 때부터 좀 이렇게 궁금했던 본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다윗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가 이제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고 이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된다는 나단 선지자의 그 엄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꾸짖음, 그런 예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실전에 듭니다.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혹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리로 치면은 90%의 확률이 아니라 1%의 그 가능성 때문에 이런 다윗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저도 청년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만능의 법칙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기도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돌이킨 사건도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돌이킨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 수요일마다 이제 누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히스기야라는 인물이었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15년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보면 실제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치 좀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의향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오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계획을 바꾸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말하는 대로 아이가 죽게 되었고 자기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내가 그에게로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하심에 있어서 결함이 있어서 뭔가 결점이 있고 그가 예정하심이 잘못되어서 결국에는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돌이키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지를 두시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돌이키심까지도 아마 포함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돌이키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돌이키신다, 하나님이 뜻을 마치 바꾸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의 높은 차원과 깊은 차원, 넓은 차원의 모든 면을 돌아보아도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지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돌이키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결국에는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불순종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의 원함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면 나에게서는 더 아름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다윗은 과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더 밝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의 배경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그의 신복 중 하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하고 결국에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던 그런 유명한 다윗의 아마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절정에서 벌어졌고 가장 치욕스럽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독하고 간악스러운 그런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건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늘 밧세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는 몹쓸 사람, 몹쓸 짓을 한 사람, 자기에게 그토록 충직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충성됨을, 그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는 그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이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생사여타권을 마치 가진 것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이런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한 일들을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도 오늘 새벽의 본문이 이 다윗이 우리아를 대하는 그런 본문을 오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고 그리고 우리아가 한 행동은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귀해서 만약에 그 우리아라는 사람이 우리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의인을 마치 욕과 같은 의인을 어떻게 저런 정말 자비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악들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을 이용하고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기도 하고 그런 섬뜩한 인간의 간악한 모습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두렵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는 그토록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결국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결국엔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녀의 아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크게 죄를 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선지자였던 이 나단을 통해서도 다윗을 결국에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면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는 대범하기가 그지없고 자신이 하늘이 왕처럼 굴면서 그 한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충성되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그 죄악됨 그런 이 간음의 죄를 그가 가리고 싶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아를 이렇게 저렇게 굴리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요압을 시켜서 자신의 손은 하나도 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가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성벽 앞에까지 그를 몰아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밀서를 받았던 요압이 그대로 그냥 행하면서 우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인간됨의 참 부끄러운 모습과 그런 죄악을 참 이렇게 접할 때 여러 생각이 실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임신시킨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어떤 열매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기도하려고 했을까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죽는 방식은 병에 걸려서 원인 모를 병이겠죠. 결국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그리고 그는 죽음의 어떤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형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도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이렇게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나 밧세바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길로 내가 갔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임했으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으니 결국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좀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제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부모의 심정이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아이의 죽음을 걱정하고 그리고 그 병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어쨌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가 의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잘 다 알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범죄했으니 차라리 저를 치셔서 결국에는 병이 들게 하시더라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 정도에서는 그는 충분히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 지가 이런저런 아마 말씀드린 시간들을 통해서 일주일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아이가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로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구했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아이의 죽음에 관한 소식조차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커서 정말 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그가 완전히 그런 일명 그로기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치 놓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포기하는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눈치 보는 것을 이제 알죠. 수군수군 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렸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서는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다윗은 물어보게 됩니다. 신하들이 결국엔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다윗의 행동이 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결국에는 갈아입고 여호와 이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인 금식을 끝내고 식사를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그러니까 더 의아했죠. 왜 이렇게 하실까? 저 정도로 슬퍼하고 저 정도로 힘들었으면 아이를 앞세운 부모, 자신의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있으니 아마 전혀 일상생활이 그렇게 불가능할 것이다, 제대로 회복하는 것이 거의 힘들 것이다, 이렇게 신하들은 생각했는데 전혀 다윗은 지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실제는 신하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이런 본문들을 접할 때 처음 드시는 생각이 다윗은 참 비정하고 그리고 무정한 그런 아버지가 아닌가, 냉정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에 울면서 금식한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자신의 도리와 책임으로 이렇게 행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아마 신하들은 다윗이 완전히 180도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그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신하들이 물었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이 본문을 제가 굳이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냉정함이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정말 진실했다면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기를 바랬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켜켜이 쌓였는데 거기에다 또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가 있었다면 자기 원하는 기도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쿵 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낙심되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간절함에 대한 배신을 하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뭉게뭉게 막 피어오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다시는 안 봐야 겠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저런 인간은 몹쓸 인간이다. 저런 인간과는 우리는 뭐 한다 합니까? 상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모두 드는 첫 번째 그런 마음들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기도할 때와 기도한 후에가 이렇게 만약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뭐 신앙의 위대함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러한 무정함, 다윗은 뭐 간음할 때도 그렇지만 자신의 아이가 죽어도 그 인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일파만파 퍼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또 대놓고 간음한 데다 뭐 살인교사죄 정도는 이제 뭐 지금 아직 그 밀서 같은 요압에게 보낸 그런 뭐 내용들이 잘 정확하게 그 세간에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만 아이가 임신한 것은 뭐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난 상태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은 싹 일주일만 금식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냥 식사까지 그냥 하게 되는 음식을 바로 먹게 되는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다윗도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래놓고 하여튼 뭐 전혀 인간미도 없는 데다가 성품은 진짜 뭐 우리가 좀 그런 말로 이렇게 참 몹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드는 것이죠. 어차피 아이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의 준비를 그가 만약에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기도는 죽어가는 아이를 위한 기도는 아닌 것이죠. 자기를 위한 기도였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여전히 죄성이 가득해서 그런 간음과 살인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그의 모습이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엔 어떨까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무정하다 라고 이렇게 그를 그냥 한낱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전혀 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가 하나님의 응답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이런 가능성들을 그가 염두에 두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만사를 움직이니까 응답받지 않는 나의 모든 기도는 해봐야 그런 기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럼 우리도 예배 마치고 기도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섣부른 저희 판단입니까?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항상 최악의 상황을 보통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 박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고 MBTI 검사도 한 4번씩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이렇게 분석하고 뭐 MBTI 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 분석적인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서
그러니까 최악을 늘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어 본능이 굉장히 강하고 상처받는 것이 결국에는 두려워서 그래서 늘 최악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산뜻하게 결론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면서도 늘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결국에는 기도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경우에 상처받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결국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게 미화해 보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라고 마치 말하지만 사실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 상처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불신하고 믿지 않음에 더 강하게 될까 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두려운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혹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니까 아마 이런 마음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 하나님을 의심함, 결국엔 불신과 의심 이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끝내 아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탁 놓아버리고 세상을 마치 등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도 결국에는 따라 죽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답니다. 가족의 죽음은 원래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로 이제 최상이라고 보통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낙심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방어적인 기도 이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같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망적인 우리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보이려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 혹은 또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물어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 방어적인 기도는 분명히 구분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어적인 기도는 그냥 중심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좀 더 여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 중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우리의 절박함 때문에, 우리의 긴급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야. 이게 약간 초등학교적인 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긴박하고 절박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저는 잘못되었다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기도가 계속해서 흘러가서 하나님의 중심에 좀 더 접근하여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일주일 금식했으니 금식 기도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사흘째 넘어가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 같은 거는 이제는 막 거의 이렇게 사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좀 더 맑아지시는 분들은 3일차 이제 지나면 어떤 마치 그 사점 같은 그런 정점이 결국에는 지나면 그 안에서 이제 정신이 맑아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제대로 온전하게 기도할 때 그런 금식 기도 하는 그런 기도원을 갔을 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고 그런 분들과 그 기도응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지 않더라.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계속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우기고 주장하는 자세는 그 태도가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그의 어떤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런 똑같은 것을 강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윽박지르거나 겁박하거나 무엇을 내가 원하니까 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래하는 방식은 내가 취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도의 고수가 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그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나도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풍파 많은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절박한 기도, 긴급한 기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든다면 한 번쯤은 아무리 긴급해도 좀 중간에 멈추어서 이 기도의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우리의 원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에 맞추려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는 물론 나보다는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의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원함을 마치 채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우는 아이 사탕 주듯이라도 나는 그런 기도 응답이라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제 입 닫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는 아이를 사탕을 주긴 하지만 아이가 그 사탕을 그 시절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치과에서 진료비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때는 달콤한 응답일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그에게,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는 아이 사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해 주실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시키고 기대하는 그 시간표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안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고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낼 때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함이 간절하다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결국에는 지혜를 확증하는 사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또 이제 열심히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공백이나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웠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다 있으시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그런 간극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공백과 우리는 간극이 기도 가운데도 있는데, 이것들을 가장 쉽게 이야기해 보면 아까 우는 아이 사탕 이렇게 사탕 주듯이 달래시는 그런 기도 응답은 즉각적인 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즉각적인 원함과 궁극적인 원함의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런 공백과 간극이 생겨나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아프면 병이 낫게 하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가난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볼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또 좋은 의미에서는 깨끗한 부자 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원함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찬양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은, 그 뜻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영원토록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원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진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신 원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마침내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부탁되어지면 얼마나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선히 이루어 가시고 더 빛나게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원함을 기도한 후에 결국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 말입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장 진실한 원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우지 말고 우리를 자꾸 이런저런 우리의 그 즉각적인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하지만 그러나 또 화내지도 말고 부드럽게 기도하시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간음죄를 저질렀던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리고 비열한 교사범이 되었던 종범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의 어떤 죄질과 죄의 양, 죄의 종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마음을 돌이켰고 그가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여호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시편 23편이 보통 다윗의 그 말년에 쓴 그런 좋은 기록이라고 우리는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지금 생각했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는 못 만나겠다라고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아이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좀 더 확장시켜 보자면 성경학자들마다 좀 뜻이 다르던데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뉘우쳤고 그런 회개의 기도와 그런 믿음의 기도를 그가 드렸을 때 그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런 기도가 그런 원함이 그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으로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살펴보아야 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지금 분명히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국에는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육신만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실제는 그가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그냥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실제는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들이 나의 예측과 나의 어떤 예상을 빗나가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100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 성도님들의 이 마음 속에서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큰 하나의 스케치 같은 윤곽이 우리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아니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 중에 늘 기도하는 것을 많이 응답받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 알고 계십니까? 브리스톨의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십니까? 그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실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가장 구원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자비롭게 봐주시기를 원했던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응답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브리스톨 지역의 모든 고아들을 먹였던 그런 조지 뮬러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그의 사후에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후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가운데 응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즉각적인 원함이 있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는 자꾸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도에서 그냥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치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며 그리고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응답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심으로만큼은 모든 것이 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설레이고 더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며 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그런 우리 자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